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은 세 가지가 반복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평소 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구하는 것, 무언가를 찾는 것, 무언가를 두드리는 것, 이 세 가지의 반복이 바로 일생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 구하는 종류, 구하는 성격, 분량, 그 간절함의 차이가 조금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은 그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얻으려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다 이것은 가치관이요, 인생관을 줄여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먹을 것과 놀 것을 구합니다. 공부를 구하는 예는 극히 적습니다. 기계적인 지능이 탁월해서 공부가 즐거워서 공부를 구하는 아이도 일부분 있겠지만 대부분은 먹을 것, 맛있는 것, 재밌는 것, 놀잇감을 구합니다. 청소년이 되면 먹을 것, 놀 것은 물론이요, 한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이성을 찾는 겁니다.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면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직업을 찾아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면 육체를 위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생뚱맞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생뚱맞은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성도 찾아야 되고 먹을거리도 구해야 되고 직업도 두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실체도 모호한 것 같고 그 내용도 의미도 모호한 것 같은데 그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만져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알 수도 없는 의. 의가 뭐지? 의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의, 공의, 공정, 공평. 근데 그것을 구하라. 그럼 사회적인 의와하고 주님이 말하는 의와의 차이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잘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찰나적인 것이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요 절대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찰나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상대적인 것을 위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멸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너희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찰나적인 것이요 상대적인 것들이더라. 상대적인 것이다. 그런 것들 구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안 구해도 때가 되면 공급이 되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 의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 그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상대적인 것과 찰나적인 것을 구하고 두드리다가 일생을 허무하게, 허망하게, 헛되게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셨고 그 의를 구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했는가? 그 의를 우선적으로 구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진리가 순종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좁은 문을 두드리며 좁은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그날까지 계속 찾으실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대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이요 현대판 바리새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대상이 되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 그런 대상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은 정말로 눈을 씻고 찾기 힘든 정도로 극소수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못 찾았다는 말씀은 이 시대에도 그런 관점과 맥락에서 본다면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공을 막으실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종말의 때에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교인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은 희귀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의 첫 번째 구하는 것이 진리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순서를 갖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진리를 구해서 진리와 품격을 이루고 진리의 품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공동체의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소그룹 모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공동체 모임이 모든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의식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모임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이 예배입니다. 진리는 주일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우리의 품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인데 종교적인 관행은 반복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안식일을 지킨다, 제물을 드린다, 금식을 한다 하는데 진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진리가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영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잖아요. 남편 5명을 만났고 6번째 남편까지도 만났지만은 그의 욕심과 정욕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나눴던 대화의 핵심이 예배입니다. 참된 경배가 무엇이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영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것이 참된 예배다. 한마디로 진리를 구한다는 자는 참된 예배자요, 참된 경배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지 않으면서 종교 관행을 하면 어쩌면 위선적인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적 집회를 등한히 하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구하는 참된 경배자요 예배자는 공적 집회도 공적 공동체의 모임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실패는 종교적 관행만 있고 진리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 본체, 실체를 구한다 그 말입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등한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가치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찾지 않으면 심각한 이율배반자요, 위선자요, 외식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만을 구하는 데 열중하다 보니까 진리를 구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제법에만 관심이 있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찾으십니다. 형식과 순서, 장소,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수단으로서 중요할 뿐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진리가 본질입니다. 진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픈 현상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웃기고 슬픈 일이라고 줄여서 우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고 진리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은 구합니다. 진리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관념적인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진리는 외면해버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리고 자꾸 뭘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로 품격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말씀 가지고 자기가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진리를 찾고 구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여기저기서 떠드는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상상 속에 만들어낸 우상과 하나님이 뒤섞인 기형적인 하나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탄의 역사는 일어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휘와 명칭이 하나님이라고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형적인 하나님을 만드는 그 하나님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언어는 동일하고 어휘는 같을지 몰라도 그 내용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 바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연연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실현하고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듭니다. 그게 어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요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의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진리를 구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품격을 이루고 진리가 품행이 될 때 그것이 참된 예배요 경배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이 공적 집회가 포함되는 것이고 공동체 소그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있는 종교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상 숭배자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의의 열심에 도취돼서 자기는 굉장히 뜨거운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인 양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많이 구할수록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고 많이 가지면 부작용이 생기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이라는 수식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구하면 뒤따르는 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번역상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순서가 진리를 구하면 정의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어휘입니다. 진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정의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진리를 구하면 정의는 뒤따라갑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불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위장된 의, 자기 관점의 의, 도덕적 윤리적 옳음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에 의한 정의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품격이요, 진리의 품격은 새 계명을 일상화할 수 있는, 생활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냥 순종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대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윤리 도덕의 기준에 의한 정의가 대부분입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정의로 치부되고 있는데, 성경적 정의는 그것보다 훨씬 상위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품격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성품이 진리에 의해서 갖춰져야 됩니다. 못 갖춰주면 계속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진리의 품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구한다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정의를 행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의와 무관한 사람이요, 여전히 불의로 살아가면서 종교적 모양으로, 포장으로 자기를 가리우겠다. 그것이 가면이요, 연기요, 연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 속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서가 말씀이 그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정의의 실종이요, 공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영적 기갈이란 정의의 실종이요, 공의의 상실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공급되어지면 정의가 활성화가 되고 공의가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추구하는 목적이요, 진리가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의의 사람이요,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사랑이 실천되어짐으로 공의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철철철철. 진리를 공유하는 것도 공의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도 공의요, 중보기도도 공의요. 공의는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자의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살아왔습니까?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얄팍한 경쟁심은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무엇을 갖고자 하는 욕심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것에서 내가 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때 아파할 수 있고 민감하게 깨닫는 상한 심령의 제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한 심령의 제사를 나눴죠.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찾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구하지 않아요. 뻔뻔해져요. 점점점 얼굴은 뻔뻔해지고 양심은 무뎌져 버려요. 삶은 불의와 불법으로 충만해지면서 종교적 관행이나 그럴듯한 체면이나 경력을 앞세워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냐 포장하기에 연연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진리를 구하고 정의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게 더딘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것 같지만 그것은 가장 빛나는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오직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찾으며 공의를 두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단입니다. 은사도 수단이요,
직업도 수단이요, 결혼도 수단입니다. 수단을 구하지 말길 바랍니다. 물론 수단도 때때로 하나님 은혜로 구해야 되겠지만 그 절대적인 것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더러운 정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진리를 무관심하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불의는 활성화가 되고 불법은 팽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생이 그겁니다. 진리를 구하냐, 욕심에 내가 부응하느냐. 하루 눈 뜨면 욕심이 나를 지배합니다. 딱 육체의 먹을거리부터 생각나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영적인 첫걸음은 육의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사탄이 자극하는 욕심, 부추기는 더러운 정욕에 지배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사로잡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찾으셨듯이 오늘날 이 종말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종교인을 찾지 않습니다. 교인을 찾지 않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길을 아는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참 그 반복이죠. 진리를 구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아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말을 바꿔가면서 강조를 할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수차례 우리 주님이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다. 지금 이 예레미야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네 번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 주제를 가지고 이 면을 바꿔가지고 너비, 길이, 높이, 길이를 바꿔가지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가 여호와의 길을 아는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길이란 뭡니까? 진리의 길입니다. 마땅히 가야 될 길이요,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알아야 될 길이요, 배워야 될 길입니다. 왜 사람들이 욕심과 더러운 정욕에 의해서 개나 돼지처럼 살아갑니까? 마땅히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이 해결되면 이제는 쾌락, 정욕, 눈을 만족시키고 귀를 만족시키고 육체를 만족시킬 짜릿한 무엇을 끊임없이 구하는 겁니다. 그게 오락이요, 그것이 여러 가지 도덕 윤리적인 것이 포함된 그러한 본능적인 것들. 근데 하나님은 진리를 구해라,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길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서 보면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진리 대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 5절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아는 한 사람. 진리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땅히 갈 길이요 정의입니다. 이러니까 어휘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중복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의고 여호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종교 관행만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만 반복적으로 모여서 했습니다. 안식일날 제사 지내고 금식하고 아무 음식도 만들지 않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시대도 동일했으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러니까 인애는 진리에 의한 품격이잖아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그러니까 제사 제물에 의한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진리를 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종교 관행만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으로는 살아가는데 진리를 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는데 내용은 불의와 불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의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도 그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불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과정도 고통이요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래서 14가지의 역기능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불행을 당하게 된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사자가 표범이 찢어버릴 것이요, 간음하며 창기의 집을 허다히 모이며,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칼과 기근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와 진노로 치시겠다. 계속 고통을 당하고 고통에 길들여지니까 나중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고 아픔의 원인조차를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이 숙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구절에 나오죠.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생각이 없어버려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점점 못된 고집으로 반응하고 영적 무지자가 되어서 방황하게 되고 불순종이 습관화가 되어집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올무에 걸려들어 악의 지배를 받게 되고 방황과 더러움이 일상화가 되어버리고 점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순종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지존과 주권을 부인합니다. 재앙과 불행이 없다고 만용을 부립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진리를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온갖 합리화를 동원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불의는 불의의 보응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회개를 즉각 해야 됩니다. 진리가 내면 세계에 머물 수가 없고 메마른 사막처럼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개개인의 고통은 진리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려고 고통을 주시는데 그때 빨리 회개하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은 가중되어질 수 있다. 결과는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숙을 위한 훈련의 시련을 빼면 대부분의 고통과 불행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때문이다. 욕심을 구하고 정욕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관이 우리를 조종하고 휘두르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정의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격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는 방법이 오직 예수 십자가 사랑의 품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진리를 공유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부하신 책임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사실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해야 되고 여호와의 길을 가야 되며 여호와의 법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환영하든지 환영하지 않든지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누군가 한 명이 주께 돌아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고 천군 천사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 생애로 쓰임받기를,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